네, 오늘은 우리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제목은요, 어찌하여 악인의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의 세력이 강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은요, 34절까지 있어서 꽤 길죠. 그것을 우리가 읽기 쉽도록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27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쉬운 게 앞에 세 개는 다 666으로 끝납니다. 6절에서 끝나고 16절에서 끝나고 26절에서 끝나게 돼서 아주 우리가 외우기가 쉽죠. 우리가 이 욥기 21장의 제목을 잘 보시면요, 이게 어찌하여 악인의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세력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제 욥이 자기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20장에서는, 욥기 20장에서는 소발이라는 사람, 친구가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21장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관되게 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욥, 우리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우리가 너를 위로하러 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분명해.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거 있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딱 한 가지야. 그냥 죄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그러니까 욥, 우리가 너를 위로하러 왔지만 그 분명한 것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를 갖다가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 다시금 복을 주실 테니까 그걸 기억해라 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 욥기 16장 2절 보시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욥기 1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6장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은 욥을 비난하고, 좀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진짜 참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하나님께 잘못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하고 죄를 짓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있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생일날 그들이 먹고 마실 때 혹시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번제를 드려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그 같은 일을 늘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네가 죄를 숨겼다. 감춰진 죄가 드러난 거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감춘 죄, 네가 숨긴 죄,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멋진 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다 아시고 너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걸 다 아신다. 그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고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죠.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욥이 이제 그 친구들아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으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줘. 그럼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되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가 좀 그 생각으로 나에게 좀 말해주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딱 한 가지밖에 원칙밖에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욥기 17장 2절을 보시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7장 2절 시작. 나를 조롱한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욥이 그냥 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주면 참 좋은데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 말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희가 좀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 거죠. 욥은 위로받기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위로받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욥기 21장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욥은 그 친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하러 왔잖아요.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문제가 됐던 것, 그가 어려움이 됐던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은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겠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 하고 원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투거나 친구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그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투거나 친구들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여기 보시면 4절에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은 지금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이와 같은 아픔을 아시는가? 이런 원망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몰랐을 뿐이고 욥의 친구들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에 하나님을 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욥에게 딱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원칙이 뭡니까? 아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원칙은 내려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거룩하실 때네, 죄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원칙에다가 욥을 탁 넣으니까 결론이 탁 나온 거예요. 아, 욥,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벌하시지.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너를 벌하시겠어? 그러니까 너에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이 다 기억할 수 없는 그 어떤 죄가 있는 거야. 그것을 자백하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욥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욥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7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 욥이 이어왔던 고난을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그 원칙, 그 큰 원칙에다가 욥을 넣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오늘 이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7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겨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제목입니다. 욥이 친구인 소발과 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정확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그 악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원칙을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그러냐 하고 물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욥이 8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그들의 후손이, 악인들의 후손이 있죠. 악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악인이 정말 징계를 받으며 악인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가,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의인이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힘든 게 오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에요. 7절에서 한 말이죠.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의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그냥 당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그렇지 뭐.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원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 원칙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잘못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아주 좋은 그 같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 좋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건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냐? 그 원칙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악인의 세력이 왜 이렇게 강하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의문점,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욥기 20장 4절에 7절 말씀, 바로 앞절이죠. 소발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0장 4절에 7절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길 때로부터 악인이 이기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게 소발이 한 말이잖아요. 욥에게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소발이 한 말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진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잠깐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니냐. 근데 너는 너희 친구들은 그렇게 그 원칙을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하는 말대로 그 원칙이 죽어줘야 되는데 원칙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원칙에 나를 넣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같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잘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같은 삶을 살아야니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 계속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우리가 길어야 100년 아니냐. 그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살게 되는데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너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사는구나.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르침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라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욥도 그 내용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죠. 욥의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욥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판단해 봤을 때,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답을 말해 준 것이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왜 생겼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욥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한번 볼까요? 욥의 친구들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거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은 너무 오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상의 가르침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맞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잊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그 이유를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21장 16절, 7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15절에 보시면, 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욥기 21장 15절. 네,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욥이 하는 말은 욥이 왜 그 인내의 사람이고 왜 욥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바로 그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 다 알 수 없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욥에게서 변함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와 같은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그같이 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그게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인내의 사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시면요,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거기에 보시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소발과 그 친구들이 한 말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정말 여기서 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이 곤란하게 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몇 번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하고 묻는 것이죠. 빌닷이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8장 5절과 6절에서 그 빌닷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닷이 욥기 18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같이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욥에게 18장에서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그러냐? 정말 악인의 등불이 꺼지냐? 그게 몇 번이나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100년 동안에 몇 번 그런 일을 경험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서민의 삶을 살지만 한번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 잘 사는 사람들 한번 보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원칙이 그들의 삶에 맞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 건가? 우리도 헷갈리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21장 8절에 18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데 같이 한번 시편 1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보잖아요. 요즘은 이제 퀴즈를 잘 안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퀴즈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게 되면은 겨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퀴즈를 하게 되면 겨가 날아가죠. 그 겨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퀴즈를 할 때 후후 바람을 불어요.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퀴즈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벼우니까 날아가긴 하는데 더 잘 날아가라고 후후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그럼 더 잘 날아가니까. 바람 나는 겨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인을 이렇게 사라져 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게 원칙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그 원칙이 맞냐? 그 원칙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욥이 이게 뭐냐면 이제 악인들이 죽는 걸 자기의 그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죽었을 때 자기 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 될지 못 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을 잘 돌봅니다. 내 아내를 잘 돌보자. 우리 집안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면 다시는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정말 이 가족들을 잘 돌본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죽게 되면 아무 그 가족들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 23절부터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23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부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25절에 보시면 두 번째 부류가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세 번째 그룹의 마지막 절이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죽으면 흙에 묻히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 좀 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전도자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가 가장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죠. 해 아래니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일반이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의 끝은, 결말은 다 죽는 걸로 끝난다. 선인도 죽는 걸로 끝나고 악인도 죽는 걸로 끝난다.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다 마찬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욥이 21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칙에다가 욥을 탁 넣어서 욥,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했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여기서 지금 그 부역에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의롭게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잘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한 말도 잘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요,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 부자도 죽게 되고요, 가난한 자도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자가 더 잘 죽는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그 원칙에 넣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칙이 정말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이 한 말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뿐이지
자기들의 생각이 이렇다,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 욥기의 뜻,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 한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거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나 욥의 친구가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서는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욥이 갖고 있던 그 같은 인내, 욥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이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람데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악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같은 것들을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갖고 넣어보니까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반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욥은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친구들은 나에게 좀 그것을 알려주어 라고 말했지만 너희도 그것을 정확히 나에게 말하지 못하고 원칙 가운데 나를 넣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너희는 나를 위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의 그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죽이거나 우리들을 잘못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왜 있는지 나도 모르지만,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세상은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더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다르고요,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에 욥기 2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만 위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믿고 견뎌봅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욥기 21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